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님이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 12명을 만납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는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 제자의 수가 3,000이나 5,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안디옥 교회 정도 왔어야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호칭이 생깁니다마는 성경적으로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주님을 닮고 배우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 가운데 제자들이다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 제자들 12명은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듣고 주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12명은 지금 현 시대에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기보다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에베소에까지 와가지고 살게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믿는 사람들 12명을 만나서 묻는 질문이 뭐냐 하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마 일반적인 교회적인 질문으로는 혹은 어떤 이 장로교, 물론 저도 장로교 목사입니다만은 이런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느냐 안 임하시느냐 이런 논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질문 자체가 상당히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순절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님께서 다 임하셨다, 믿자마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그런 신학적인 사상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미 오순절 이후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버렸는데 그때에 12명의 믿는 사람들에게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너희들이 믿자마자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버렸다 그러면 쉬울 거예요. 아니면 오순절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전도를 통해 12명이 믿었기 때문에 오순절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때 이들에게도 같이 임하여 버리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명은 우리는 성령님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확인을 하면서 무슨 세례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받았다. 사도 바울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5절에 저희가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주님께서 명하신 세례하고는 다른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서 받는 또 다른 물세례가 필요했습니다. 물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이 6절에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러니 신학적으로 예수 믿자마자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에 저는 일반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권능의 세례, 능력의 세례 그렇게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 전에 예수를 믿을 때는 성령님이 내주하셔야지만이 되지만 성령님의 은사나 열매적으로는 제대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성경에 말씀하신 원리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님께서 그 12사람에게 임하셨다. 그런 다음에 12사람이 나타났던 일이 뭐냐 하면 방언도 하고 애언도 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12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주신 성령의 은사들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방언과 애언이었습니다. 방언과 애언. 이 애언의 은사야 이제 우리가 좀 차치하고 방언의 은사가 첫 번째 은사로 언급이 되어집니다. 방언의 은사. 방언은 우리가 새로운 방언을 받아서 방언 기도로 하고 어떻게 방언 기도의 뜻이 되어지는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에베소 믿는 사람들 12명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했다. 하나님께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이러한 선물이 방언으로 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쓰잘데없는 것, 쓸데기 없는 것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믿는 신자에게 임하신 건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사건이고 그러니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성령님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선물은 성령 하나님이라. 왜냐하면 내 힘과 내 의지로서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죄와 싸워 이기기 어렵고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과 싸워 이기기 어렵고 깨어있는 삶을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어려운 걸 넘어서서 심지어는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터졌다. 그러면 놀라운 성령님께서 믿는 신자들에게 임하셨는데 방언을 주셨다는 것은 방언이 믿는 사람들의 삶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일하게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 사도를 청하여 가지고 복음을 전달받으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가정에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합니다. 44절로 건너뛰면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진즉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인 고넬료와 고넬료의 권속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임하셨다. 그리고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에베소의 12명에게는 방언과 애언이고 고넬료에 있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 그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방언이 터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몇 명이나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소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 참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설교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방언을 말하게 됐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되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주 예수님께서 당신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을 듣고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들을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내가 값을 지불해야 하지만 내가 값을 지불한다면 우리가 가는 곳은 지옥밖에는 없는데 내가 지불해야 될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지불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영원한 생명, 구원하심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또 살아나셨다는 것을 들을 때에 우리는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찬양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높이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 들으면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왜요?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 주님께 채찍에 맞으신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야, 나 때문에 벌어진 사건. 나아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병 나음을 얻었나니 하는 것은, 주님의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나의 병 때문이라는 사실, 내가 앞으로 알아야 될 질병, 내가 앞으로 겪어야 될, 때로는 아파왔던 질병에 대하여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채찍에 맞으셨다는 사실, 그것을 들을 때에 나를 위한 주님의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으니,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이니 깨달아지고, 성령님은 그의 역사하시고 임하셔서 하나님을 이들은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듣는 이것을 통하여 베드로 사도나 함께한 할례받은 이런 사람들, 신자들조차도 이들이 성령님을 받았다고 다 인정하게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사도행전 2장의 사건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2장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처음 이제 그전에 구약 성경에도, 시대에도 성령님께서 선지자들에게나 또한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그리고 사사들에게나 사울 왕에게나 이렇게 임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의 사건 오순절 날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본질적으로는 오순절 날에 모든 믿는 사람이 동일하게 성령님이 임하신 건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신 것이에요. 시작하신 것. 그러지 이때의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지만 순종하고 모였던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더 많았는데요. 120명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120명에게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읽어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너무나 강력하게 임하셔가지고 이 불같은 혀, 불이 막 너울처럼 움직이고 이런 모습으로 사람의 눈에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의 혀같이 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여가지고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어떠한
보임으로 실제적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장 4절로 가면 저희가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이 터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2장의 오순절 날에 출발은 120명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함으로 시작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험방언이 아니에요. 험방언이 아니에요. 사실상 사도행전 이 2장에 받았던 방언은 새 방언이 아니라 험방언입니다. 여기는 험방언이에요. 험방언이란 말은 뭐냐 하면 기존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를 받은 거예요. 언어를. 그러나 이제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권석들에게나 혹은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에베소 12명 등에게는 새 방언이고, 또 이 120명의 사람들도 험방언, 기존에 쓰는 언어를 받았다가 이 언어도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새 방언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갑니다. 바뀌어가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같은 방언은 같은 방언은 표적적으로 이렇게 기존에 쓰는 언어로서 방언을 일정한 시간 동안 주시는 경우는 지금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흘러가면 몇 주 혹은 몇 달이 지나면 이것이 이제 지금 쓰는 언어인 방언에서 쓰지 않는 언어로 변화되는 것은 많이 겪어보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120명이 2장 4절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방언의 은사는 우리가 받은 다음에 방언의 기도를 우리가 시작하고 멈추고 하는 건 우리가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방언을 우리가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때에 역사하셔서 어떤 신비로운 역사하심의 방식인지는 다 이해할 수 없으나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사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거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우리가 조작해내거나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조작하고 만들어내려면 무엇이 먼저 돼야 되냐 그러면 머리에서 생각을 먼저 해야 돼. 전혀 의미 없는 소리라도 뭘 조작하고 만들어내려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속도를 좀 빨리 하면 생각이 따라오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방언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더러운 귀신도 신용과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이 방언, 다시 말하면 거의 다른 소리나 다른 발성 같은 것, 때로는 계속 어떤 방식으로 반복되면서 되는 것 같으면서도 다르게 흘러가는 성령의 은사인 방언의 은사를 악한 영들은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모방은 다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약간의 모방에 불과해요. 주술사가 하는 주술이나 혹은 남녀 호랑객의 주문 같은 것, 나무와 어쩌고저쩌고 하는 주문 같은 것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지, 그리고 또 크리산티어나 이런 별거에서 끌고 온 그런 것이지, 정상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새 방언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언은 이 새로운 방언이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입을 열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러니 믿는 사람들에게 오순절 이후로 이 방언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상은 방언 은사가 하나님께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부어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는데 방언 은사를 부어주셨으면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내가 1시간을 방언 기도를 한다. 그럼 1시간 동안에 우리가 알바를 뛰어도 시간당 6,000원, 7,000원을 받는데 그거 이상으로 가치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가치가 있다 그 말이죠. 있다. 그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의 기도는 어떤 기도보다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의 기도를,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방언 기도를 열심히 믿음 가운데 많이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쉽게 되어지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처럼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쉽게 되어져요.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더러운 영들에게 눌려있는 삶을 삽니다. 더러운 영들에 눌리고 있어요. 눌리고. 그렇기 때문에 눌려있는 자를 자유케 하러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필요한 첫 번째 은사가 방언의 은사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서 전혀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방언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 방언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고 놀라운지를 잊어버린 사람, 망각해버린 사람, 혹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1억짜리 수표가 있다. 그러면 1억짜리 수표를 3살짜리에게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살짜리가 1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무엇 하겠습니까? 버려버리겠죠. 그걸 계속 쥐고 있는 3살짜리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이상의 가치가 방언의 은사에 있을텐데 이것이 무엇하는 물건인가. 그러니 얼마 동안은 아이가 1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놀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한다면 방언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1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놀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는 1억짜리 수표를 계속 보관하거나 쓰거나 가지고 그 효용의 가치를 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참 믿는 사람들에게 방언 은사를 주시고 이 은사를 대부분 잊어버리지 않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방언 은사가 혀에가 오는데, 혀에 방언 은사가 올 때에 혀가 앞으로 뒤로 꼬이고 흔들리고 요동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언어를 익숙하게 되기 위해서까지 이 혀가 특정한 언어에 고착될 때까지 계속하여 혀가 앞으로 뒤로 말리고 휘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한참 많이 할 때 이제 그 방언이 혀에가 일정하게 고정이 되는 것 같은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방언인 이 방언의 기도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다음에는 한참 동안은 상당히 복잡해요. 뭐가 복잡하냐 그러면 혀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다음에 방언 은사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혀가 그 방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한참을 이 혀가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면서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생소한 혀의 위치, 생소하게 혀가 말리고 펴지고 하는 것 때문에 신경이 꽤 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힘들다는 건 아니라 생소하다는 거죠. 생소하다는 것. 이런 소리가 다 있나, 그리고 하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잘 따라하게 되면 방언이 처음부터 상당히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방언으로 혀가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다른 소리가 나오게 하는 것에 이 방언 은사가 임하면서 따라가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혀를 주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들,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의심과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방언 은사가 혀에 임한다 할지라도 방언 은사가 깊이 있게 이렇게 표출되고 방언 은사 제대로 이렇게 풍성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느 선에서 멈춰버리고 말아요. 멈춰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방언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이 없이, 또한 방언 은사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호랑이라도 종이 호랑이가 되어버리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단지 사람들은 방언 은사를 표적이라고만 생각하는데, 표적의 의미에는 어떤 의미도 있냐 그러면 이게 기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기적. 능력의 의미가 있어요. 표적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 우리에게 주님에 대하여 표적을 보여달라. 무슨 기적과 능력을 행해봐라. 그 말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과 능력이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의 이름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 두 번째는 새로운 방언을 하는 것이. 이게 기적이고 표적이고 능력이다. 그 말. 능력. 단지 그냥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한 게 아니란 이야기. 쇼에 불과한 게.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한 3개월 뒤에 저는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방언 은사를 받기 전까지는 믿음이 좀 약하더라고요. 약해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열심히 좀 기도 좀 하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예배 좀 드리고 나면 하나님 계신 것 같다가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내가 이 정신없이 그냥 하나의 기독교라는 종교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자주 들더라고. 말하자면 5살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13년 동안을 종교 생활을 했죠. 단지 그냥 하나님은 안 믿고 몸에 배인 대로 교회만 13년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누워 자다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회개가 터지고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방언 은사를 받으면서 혀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그렇게 회개가 밤에 자다가 회개가 터졌는데 한 9시인가 10시인가 뭐 그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제 교회 목사님 사모님도 계셨고 기도 멤버들 또 권사님들 또 제 어머니 또 기도 멤버셨기 때문에 함께 계셨고 여러 집사님들 권사님 또 목사님 사모님도 계시고 그랬어요. 그 옆에서 저는 이제 멀리 떨어져서 교육관에 자다가 성령이 임하시고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그분들은 항상 교회에서 주로 주무시면서 새벽에 기도까지 하고 집에 가시는 이런 경우셨는데 한 9시, 10시에 방언 은사를 받은 다음에 너무나 신이 나가지고 새벽 5시까지 했어요. 5시까지.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저한테 일어나가지고 제발 잠 좀 자자고 그러더라고요. 잠 좀 자자. 새벽 3시인가 잠 좀 자자고 그러더라고요. 다음날 일해야 되니까 잠 좀 자자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소리를 약간 낮췄어요. 막 방언 은사를 막 받으니까 너무 소리가 크게 나오면 쩌렁쩌렁 막 울리는 거죠. 정신이 없어요. 누구 자든지 말든지. 근데 이제 잠 좀 자자고 새벽 3시에나 그래서 톤을 좀 낮췄지요. 좀 조용히.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또 새벽 기도 끝난 다음 기도 시간에는 이제 열심히 해도 되잖아요. 또 그리고 잠 좀 자자는 분들도 다 방언하는 분들이 목사님 사모님도 방언 은사 못 받다가 기도 생활 하시면서 받기 시작하고 다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뭐 목사님 담임 목사님만 은사 중단론 그렇지만은 그래도 방언 은사나 해서 허용하는 그런 치유나 귀신을 쫓아내는 그때 당시에는 교회에도 귀신 들리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때는. 그래가 귀신 들리는 사람을 목사님은 은사람 능력이 없어서 못 쫓아냈고 이제 사모님하고 교회 집사님들 이렇게 보내가지고 쫓아내고 막 그런 일이 있어서 결국은 성님 은사를 터부시하던 목사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그 목사님도 다 은퇴하시고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방언 은사를 방언 기도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의심이 몇 번 오다가 싹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심이 다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아닌가, 내가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막 내는데 기도한다고 내는데 딴 분들도 하긴 하지만 내가 좀 미쳐가는 게 아닌가. 근데 내 정신은 또렷하고 더 멀쩡하거든요. 멀쩡하고 또렷한데 방언이 막 입을 열면 나오니까 하게 되니까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하나님이 계신가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에게나 마귀한테나 야 내가 방언 해볼 테니까 들어봐. 니나 마귀나 다. 이게 바로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이고 이적 아니냐. 그러니 건들지 말아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의심이 전혀 그때부터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한 의심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방언 기도를 무슨 효용이 있는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는 모른 채 습관적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왔어요. 열심히 하긴 했는데 방언의 은사에 방언 은사는 이제 성령 임만 받는다는 것까지는 이제 부흥회나 설교 등을 통해 들어왔는데 이 방언 은사가 어디에 쓰이는 물건인 것까지는 들어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오래 흘러왔어요. 오래 흘러갔어요. 내가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케네스 세기 목사님 방언 책이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이야기하는 것은 책을 통해 읽고 그러지만 효용 자체는 이제 제가 제 스스로 이제 기도하면서 터득하는 그런 것에 불과했더랬습니다. 아마 과거에도 방언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기도할 때에 방언의 은사의 효용과 능력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지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선물로서 방언을 주셨다. 방언을 주셨다.
대신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으로는 방언 은사가 비밀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이에요. 14장. 고린도전서 14장. 그러니 우리가 이 방언에 내가 하는 의미를 알아들으려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은 변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방언을 알아먹고 누구는 못 알아먹는다. 아니면 신령해지면 알아먹고 안 신령하면 못 알아먹는다. 그게 아니라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방언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한테는. 제가 친척분에게 전도를 했더니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한테 했어요. 따따부따 그러고 막 했어요. 안 믿으니까 그때 그 사람이 못 알아먹더라고요. 지금은 물론 장로님이 되셨습니다만은 또 그분 아내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과거에는 따따부따 방언을 막 하니까 저를 걱정하시더라고요. 얘가 미친 거 아닌가 그렇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닌데 제가 14장 2절 말씀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방언을 막 했더니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물론 저도 못 알아먹는 이야기고.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한다. 하나님께 한다. 하나님께 한다. 첫 번째 하나님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는 알아듣는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이게 우리가 특별하게 이 땅에 쓰는 영어라든지 스페인어, 브라질, 포르투갈어 이런 방언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어나 일본어나. 근데 그런 경우도 오래 그 방언을 유지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제 알아듣는 자가 없는 방언으로 돌아와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뭘 말한다고요? 비밀을 말한다.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것의 내용이 비밀로 표현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알아듣는 자가 없으니까 비밀이죠. 그럼 우리가 알아들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물론 방언을 해석하는 통역하는 은사를 구하라 말씀했지만 이것이 우리가 하는 방언의 내용 자체를 알아듣는 것이 통역하는 은사는 아니에요. 물론 부분적으로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때는 있어요. 그 다음에 방언을 매개체로 해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돼. 이 방언 통역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너희가 모일 때 예배 드릴 때에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통역을 해라. 그러면 통역을 왜 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람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니까 방언 통역은 애언은 사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방언은 통역이 없는 방언은 누구한테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고 통역은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방언 통역 은사를 받은 다음에 어쨌든 한 95년인가 4년에 받았어요. 지금 1년, 2년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방언 통역 은사는 사람한테 하는 거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 비밀 가운데서 아주 조금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밖에는. 통역 은사를 받았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 방언해도 그걸 알아먹지를 못해요. 알아먹는다는 사람은 대부분 미혹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미혹. 더러운 영의 역사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비밀이니까 다른 사람을 알게 하시질 않아요.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러지만 선지자가 되고 신령한 자가 되면 알아먹는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거짓된 것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 사람 잘못된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뭘 하는 거? 비밀을 하는 거예요. 비밀.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알지 못한 비밀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간에 한 명이, 내가 지금 편안하게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자식이 두부를 사러 심부름을 갔다. 그래서 보통 심부름을 보냈으니까 아무 일이 없을 거다 생각하지만, 사고날, 그냥 위험이 있는 상황에 직면했어도 나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방언을 막 해요. 그러면 내게는 그게 비밀이에요. 내 심부름 보낸 자녀가 사고날 위험에 처해서 그걸 방언의 기도를 통해 방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는 비밀이에요. 나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은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감동이 올 때에는 뭘 기도할지를 몰라요. 그러나 감동이 올 때는 최고 좋은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돼요. 그 감동이 없어질 때까지.
그러면 어떨 때는 굉장히 좋은 인생의 찬스가 있는데 그건 기도로 많이 잡을 경우가 많아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찬스가 있으면 그때 기도가 필요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기도 없이도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기도 중에서 간구라는 굉장히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기도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줄 때가 있고 은혜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상황마다 틀려요. 근데 내가 모르는 것도 기도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뭘 기도할지 몰라요. 그런 부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가장 유익하고 좋고 이 효력이 가장 좋아요. 대신에 이제 믿음으로 해야 돼. 방언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해주시는 기도거든요. 방언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위대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는 기도가 되어야지. 대신에 입과 혀를 맞게 해야 되는 거지.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데 그래서 방언을 열심히 하다 보면 첫 번째 유익은 마귀 역사가 물러가기 시작해. 방언 기도를 계속 믿음으로 하다 보면 생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마귀의 침입에서 내가 강건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도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방언 기도예요. 기도 가운데 방언 기도예요. 내가 어느 부분에 약점이 있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도 잘 모를 때도 많고 내 마음 안에 잠재의식 안에서나 아니면 사단의 공격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 가운데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이제 마귀 역사가 물러가고 방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할 때는 일반적 현상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 머리 쪽에가 일반적으로 현상이 일어나요. 공격을 받으면 멍해지고 그 다음에 산만해지고 그다음에 머리 콕콕콕 찌르고 혼란스럽고 일반적으로 두통이나 편두통 같은 현상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사탄이 공격할 때 대부분 벌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까지는 멀쩡했는데 어떻게 공격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멍해져요. 생각이 안 돼버려요. 멍해져 버리고 정신이 해롱해롱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상당히 곤란하죠. 말하자면 운전할 때는 저 전방의 차 한 서너 대까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멍한 상태에서 본능에 의해서 몸에 배인 대로 운전을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운전이죠. 운전이 이제 나만이 아니라 앞에나 뒤에나 옆에 차들이 그렇게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식 생각, 또 뭐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 올려놓은 뭐 생각, 이 별 생각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집중력이 산만해지기도 하지만 사단의 역사가 들어오면 멍해지게 돼요. 일반적으로 멍해지고 생각이 안 돼요. 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뭐 수학 문제를 아이가 푼다 그러면 공식 자체가 생각이 안 나버리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머리가 돌아가지를 않아버려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푸는 건데 그게 생각이 안 되어버려요. 생각을 하려면 억지로 막 녹슨 멍 기계를 돌리는 것처럼 힘들어버린다.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런 것. 아니면은 쉽게 그냥 마음이 안 지켜져 버려. 지쳐버리고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 근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방언의사가 최고 좋아요. 이 방언은 그런 부분에서 어디에서 내가 당했는지 왜 공격하는지도 심지어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영으로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방언으로 막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한참 기도하다 보면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고 떠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깨끗해지고 이제 시원해지고 그러면 방언 기도를 멈춰도 되고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되면 더 해도 되고 그렇게 이 방언의 기도는 굉장한 유용성이 있는데 첫 번째 유용성은 뭐냐 그러면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말로 하는 기도 같은 것은 내가 내 의지로 무슨 기도 제목을 억지로 만들어내려는 경향도 굉장히 강해요. 그러나 방언의 기도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데 믿음을 더해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지만 성령님께서 날 도와주시는 성령님께 직접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또 사실은 나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 가족도 함께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믿어야 돼. 그걸. 내 가족은 다 그냥 절망 속에 그냥 비참함 속에 사는데 나만 행복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내 가족의 불행이 내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방언의 은사는 이 14장 4절로 가면 고린도전서 14장 4절이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말이 제가 이걸 헬라어로는 오이코도메 그랬습니다. 자기를 오이코도메 한다. 자기를 건축한다. 자기를 세운다. 그 말이. 자기를 세운다. 이게 나를 세우려면 심지어 내 가족에게 문제가 있으면 내 가족을 함께 세워야 돼. 물론 이제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 그러면 나와 함께 사는 생활 공동체를 이야기하지. 뭐 내 부모하고 이제 나도 따로 결혼했고 부모님은 따로 살고 또 내 형제들이 따로 가정을 꾸리고 내가 따로 살고 이렇게 이제 분리된 가운데서는 일반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품 안에 자녀들이 있고 내 가족, 남편, 아내 그렇게 살아가는 이 가족 구조에서는 함께 생활이 밀접하기 때문에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세운다는 것은 함께 가족을 세운다는 것도 저는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해석하고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방언을 하게 될 때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방언을 말하는 자. 방언을 말하는 게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이걸 하게 될 때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러면 왜 이 성경이 기록에 놨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의 덕을 세우는 방언의 기도로 성령님이 시켜주시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효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하면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그래서 방언 기도를 안 해버리게 됩니다. 방언사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첫째 의심하는 사람도 많고 두 번째는 방언 이게 뭐에 쓰이는 물건인가 하는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방언 기도를 그 다음에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 안 해요. 어쩌다가 기도할 때마다 되면 잠깐 쓰고 말지. 그러나 이 방언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안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신약 성경에 13권 이상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14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전파 핵심 선두주자였고 밤낮 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일도 했어요. 천막을 만들고 텐트를 만드는 일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주의 종이기 때문에 정말 바쁜 삶을 살았어요. 이러한 주의 종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더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방언의 은사가 얼마나 광범위한 부분에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세우느냐 거기에 충실했느냐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반듯하게 서면 설수록 바르게 다른 사람들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 방언의 기도, 방언 은사를 통하여 열심히 더 많이 기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면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잠을 자면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잠을 자면 일반적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잠을 자면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강하면 마귀의 공격을 어디에서 내가 받으면 지치고 피곤해버려요. 마음도 안 지켜지고 잠이 계속 와요. 그러면 한 30분 정도나 얼마 자면 피곤이 풀리면서 다시 멀쩡해져 버리면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말하자면 서너 시간 자야지 풀린다 이러면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데 약한 거예요. 그냥 10분 정도 잤는데 제가 기준은 뭐냐면 그냥 육체적인 피곤이 아니라 무거운 이삿짐을 날르고 막 헬스를 하고 에어로빅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뭐 그냥 무거운 일을 굉장히 힘든 일을 뺑이로 막 밭을 갈고 막 3시간 5시간째 그럼 지치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피곤한 거 말고, 물론 그런 피곤도 방언 기도를 좀 할 때는 쉬는 것보다 더 빨리 풀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부지불식간에 어디서든지 사탄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지치고 피곤하게 되어져요. 그때는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잠을 자는 경우에 내가 그때 되면 사실은 내가 주님 안에 사느냐, 아니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안 믿음으로 사느냐가 이제 알 수 있는 시간 중에 하나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들은 잠을 잘 때에 사탄의 공격을 받아버려요. 거꾸로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마귀에게 눌린 사람은 잠을 자도 피곤은 풀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지쳐버려요. 더 지쳐버리거나 아니면 비몽사무가 돼가 잘 깨지를 못해버려요. 잘 깨지를 못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 믿음으로 살도록 다시 주님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다시금 주님에 대한 마음을 바르게 정돈하고 주님 신뢰하고 믿어드려야 되는, 믿음을 더 가져야 되는 것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약한 경우는 약하게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은 긴 시간이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마귀에 공격당하고 눌리면 머리 쪽에서부터 문제가 온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몸도 피곤하고 지치고 막 그렇게 되어져요. 정신도 산만하고 생각도 되지 않고, 심하게 당하면 짜증이 나고 성질이 나고 막 살기 싫고, 막 사람마다 이제 다른데 자꾸 신경질이 나고 막 기분이 나쁘고, 건들기만 해봐 누구 그냥 폭탄 터뜨려 버릴 거야, 이런 IS 같은 테러의 문제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쉬면은 짧은 시간 만에 이게 풀리고 없어지면, 왜 우리가 짧게 휴식을 취할 때 내가 주님 안에 주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님이 운행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피곤을 싹 금방 풀리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좀 길게 가는 사람들은, 길게 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이고, 길게 쉬었는데 상태가 호전이 안 되고 눕기 전에 상태하고 비슷하거나 더 심하다 그러면은 유감스럽게 상당히 주님 믿는 믿음으로 안 사는 경우다.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잠을 자는 걸로 풀 수가 있는데, 사단의 공격에 가장 좋은 것은 잠을 자는 걸 푸는 게 아니라 방언 기도로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방언의 기도. 방언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방언 기도를 쭉 하게 될 때, 영으로 하나님께 하는 방언 기도를 쭉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사단의 역사, 마귀 역사가 물러가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방언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참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어떨 때도 생기냐 그러면, 이 방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떨 때는 인식하기도 하고 인식하지 않기도 하는데, 방언을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명령이나 선포라는 방식의 방언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이게 방언을 하나님께 막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뭔가를 스타카토 이렇게 액센트를 주면서 강하게 막 이렇게 명령하고, 때로는 야단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방언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선포하는 것이나 아니면 마귀를 쫓아내는 어떤 것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은 것에는 최고 유효하고 효력 있는 것이 방언의 기도입니다. 대신에 믿음으로 방언의 기도를, 아니면 우리가 재고 두 가지 쓰려면 이제 누워가지고 방언하면 되겠죠. 누워가지고 휴식을 좀 취하면서 방언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마음으로 이럴 땐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마귀에게 많이 눌렸을수록 마음의 기도는 중심에서 아래는 기도입니다. 근데 중심의 기도가 잘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방언의 최고의 효용성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 기도와 동시에 마음에서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효용성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쉽게 안 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쉽게 안 될 때가.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많이 받게 되면 마음으로서 열매 맺는 기도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니까 이럴 때는 영으로 하는 방언 기도를 열심히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사단의 역사가 내게 개입돼 가지고 있고 공격이 들어올 때는 마음으로 기도를 방해해요.
마음으로. 이 심령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마음의 기도 잘 안 돼요. 그러나 방언은 한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막 하다 보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기도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방언을 좀 하다가 우리말 기도하다가 방언도 좀 하다가 우리말 기도하다가 아니면 마음에 어떤 기도의 내용이 떠오르고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아니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방언이 막 나온다든지 또 자연스럽게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면 뭐 내 남편이 마음에 담겨요. 그러면 남편을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님 남편을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방언으로 막 남편을 마음에 담은 상태에서 하나님 남편을 위해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방언으로 막 되어지고 딸이 마음에 담아지면서 이 딸을 위해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게 참 수월하고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남편이든 아내든 딸이든 부모 형제든 간에 그에게 진짜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뭔지 몰라요. 그런데 당장 내 가족이라 해도 당장 주님을 영접하고 안 믿는 사람이라도 믿게 될 것도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그래도 내 기도는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품을 만들어가는 분이기 때문에 3년 뒤에 믿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3년 동안 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나 당장 필요한 건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 사람 예수를 믿게 되는 데까지 복음을 한 50번에서 100번도 들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100번 정도 들어야지 믿게 된다. 그런 자료가 있다면 내가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몇 번째 보내야 되는 거예요? 100번째 보내야 되는 100번째. 갖고 100번 되면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겠지요. 그렇다면 나는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그 내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마음이 떠올라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마음을 담아두고 방언을 하면 그런 내용으로 기도가 나올런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을 돕는 기도가 나올런지까지는 우리는 다 모르겠다는 비밀이니까. 그러나 가장 그 가족이나 형제나 부모나 혹은 내 자녀에 대해서도 가장 필요한 기도를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 실상은 저는 방언의 은사 없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저는 방언의 은사가 없었으면 기도 생활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방언의 은사가 없었으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13년 다니고 그래도 안 믿고 예수 믿은 다음에 몇 달이 지나도 기도는 뭐밖에 못했냐 그러면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앉았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밥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이거밖에 못했거든요. 우리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방언을 받으니까 그냥 방언만 밤 9시, 10시 받아가지고 새벽 5시까지 그 처음 1시간도 아니고 아니 5분도 기도 못 해본 사람이 방언을 받고 앉아가지고 한 7, 8시간 앉아가지고 기도를 가능하고 그것도 새벽 기도 또 30분 만에 끝나고 또 아침까지 또 하고 방학이었으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 말이. 방언 은사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의 은사가 방언 은사. 근데 기도는 하나님께 필요를 아뢰는 거죠. 내 영혼의 필요든 어떤 것이든 아뢰는 것이니까. 그래서 방언 은사가 아니면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방언 은사에 대해서 기도 생활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나 또 방언의 기도를 통하여 어떤 것을 내가 받고 누리게 됐는지까지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개인의 신앙생활에는 방언 은사 때문에 가장 감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이 지켜지더라고요. 마음이 지켜져.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마음이 안 지켜질 때는 방언을 막 해요. 속으로. 방언 기도가 굉장히 꽤 많이 하게 되면 어떤 게 가능해지냐 그러면 입을 다물고 방언이 가능해져요. 방언 기도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는 소리를 내야지 방언이 잘 되고 거기에서 더 열심히 하면 혀만 움직여도 방언이 되고 입술만 딸싹거리면 방언이 되고 거기에 더 많이 하게 되면 입을 다물고 혀도 안 움직였는데 방언이 돼요. 제가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느라고 저기 진도에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간혹가다 가위가 눌렸거든요. 가위가 눌린 것은 자고 있으면
귀신이 와가지고 배에 딱 올라타고 눌려요. 그러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막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귀신이 떠날 것 같은데 손가락 까딱이 안 되고, 입으로 말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그전에도 그렇게 가위 눌린 경험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꼭 제 경험에는 어떤 때 그러냐 그러면 새벽에 이제 항상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가위 눌릴 때 되면 그날 새벽 기도 가는 것부터 힘들고 그 다음에 기도가 안 돼버려요. 빨리 가서 자고 싶어요. 빨리 가서 눕고 싶은데 그날 꼭 눌려요. 그날 빨리 가서 눕고 싶은데 그날 돌아와가지고 누우면 이제 올라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잠든 상태도 아니고 안 잠든 상태도 아닌데 너무나 고통스럽게 돼. 그것은 이제 여러 번 경험이 왔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 이제 기도가 안 돼 버리고 빨리 가서 그냥 예배 끝나자마자 자버려야지. 그런 날은 당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걸 의지를 못 이기겠더라. 그래서 이 가위를 이제 그렇게 물린 다음에 너무 힘들어요. 그걸 한 번씩 이렇게 당해요. 한 번씩 당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방언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다시 또 막 경험하고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 지나니까 약간 또 은혜가 떨어 기도 생활 좀 등한히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하숙했던 집이 자취방을 얻어가지고 하고, 하숙은 따로 다른 집에서 밥만 먹는 하숙을 하면 자취방을 얻어가지고 이제 교직에 있었는데, 그 집이 이제 연탄 보일러하고 이런 집이었어요. 그 연탄으로 불 떼고 옛날에 90년 중반에. 근데 그날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안 돼가지고 있는데 보통 한 놈이 와서 달라들거든요. 그날 두 놈이 온 거예요. 두 놈이 와가지고 두 놈이 이제 올라탔는데, 근데 그때는 제가 신령해가지고 입을 다물고도 방언이 되거든. 입을 다물고도. 이게 그전에는 소리를 내 주여 그러든지 뭐 해야지 놈들이 이제 반응을 하고 떠나는데, 딱 올라타는데 제가 비몽사몽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여유가 있더라고요. 속으로 이제 안에서 속으로 입도 혀도 끔찍도 안 하죠. 마켄나이스 왈렘 홀렘스 레켄 리비스.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저하고 눈을 마주치는데 애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얼굴을 둘이 같이 있더라고요. 당황스럽게 짓다가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도 그 다음에는 이제 가위 눌린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20년이 넘게 지내도. 그래서 참 방언해요. 그전에는 가위 한번 눌리면 어쩔 줄은 몰라.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발버둥을 치고, 그리고 막 이 5분인지 몰라도 10시간처럼 느끼는, 물론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뭐 10,000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 이 땅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주여 그러거나 손을 좀 까딱거리거나 누가 좀 나 좀 건드려줬으면 하고 바라거나 막 이러는 건데, 이제 입을 다물고도 방언이 되니까 방언을 기도를 많이 무시로, 이제 어느 때 이 성령님께서 너 방언 기도 좀 무시로 해라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방언 기도를 한 1년 가까이를 굉장히 무시로 했어요. 무시로. 어떻게 했냐 그러면 길을 걸어갈 때도 방언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방언했어요. 방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읽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뭐 혹 전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 낼 때 와켄 와이드스 리켄 리비스 그러면서 읽는 게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 그리고 어느 때 되니까 이제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속으로 방언이 되는 거예요. 속으로 대화하는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말을 잘못 들으면 말을 통하여 이렇게 마음이 상하거나 사탄의 공격을 받거나 이런 일이 있어 왔는데, 방언을 하니까 이제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다고 관계를 맺고 사는데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데, 방언을 계속 하니까 말을 들어도 지식은 남아도 그에 대한 뭐 감정이나 뭐나 뭐 쓸데없는 게 남지를 않아요. 마음이 지켜지고 감사하고 저 사람 이야기도 난 들으면서 방언할 수 있는 거 속으로. 물론 저 사람이 제가 소리내가 방언 기도하면 좀 그러잖아요. 속으로 입을 다물고 되는 거니까 이걸 다물고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데는 진짜 최고구나. 그 다음에 감사하게 그냥 나는 그럴지도 몰랐는데 가위를 두 놈이 눌려가지고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올라탔는데 방언을 속으로 좀 몇 마디 하니까 싹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참 방언하는 사람 참 놀랐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방언의 기도를 사용해 오는데, 이 방언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관계가 믿음으로 할 때는 깊어지는, 믿음으로 할 때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는. 왜? 우리 자신이 인식하고 아는 것은 정말 미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성경 66권이 내게 필요해 가지고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 66권 가운데 실제로 아는 것은 별로 없어요. 저도 성경 강해한다 해도 많이 알지는 못해요. 다 알지도 못하고 뭐 100분의 1도 최저는 말씀을 모른다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믿음의 성장해 가는 게 중요하지 당장 뭐 다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내 것을 삼고 믿음이 자라가는 걸음과 여정이 중요할 뿐이죠. 근데 이 말씀이 다 필요하다 그러면 당장 내가 모르면 믿어야 될 것도 못 믿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런데 방언을 할 때 되면 그런 필요라도 제가 믿기로는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내 필요를 가지고 알아주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 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고 얻을 수 있는데 거기에 내가 믿음을 합하면 그렇고 그 다음 방언을 하면 할수록 주님과 더 깊이 있게 살아가는 삶의 일이 되어지고 나아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려왔지만 마약 중독을 염두에 두고 방언할 때 마약이 끊어져 버리는 그것은 데이비스 월커슨 목사님이나 아니면 홍콩의 여자 선교사님 제키 플린저 이런 선교사님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 왔던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방언은 중독까지도 깨트려버리고 중독이 걸리면 단순하게 정신적 문제만이 아니라 이 육체의 독성까지 약물 중독까지 다 남아버리는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까지도 깨트려버린다 그 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편집증이 있다. 편집증을 가지고 방언을 계속하면 그것도 깨져버리고 저는 그 내성마비 그것도 충분히 저는 방언을 깨버릴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치유기도 같은 걸로 내성마비를 치유하는 거 진짜 힘듭니다. 그건 치유은사가 어지간히 세도 그건 힘듭니다. 그러면은 치유은사와 더불어서 아니면 자기가 충분히 내성마비 하는 사람도 정신은 온전하거든요. 정신은 온전해요.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이러지만 정신은 온전하기 때문에 방언을 계속 믿음으로 할 때에 그 몸을 회복시키고 치유를 시킨다고 믿습니다. 마약 중독이 더 고치기 어렵냐? 내성마비를 고치기 어렵냐? 50, 100보겠죠. 나 충분히 가능하고 우울증 같은 것도 저는 충분히 믿음을 가진다면 방언 기도가 그 사람을 세우려면 우울증 환자가 우울증 때문에 맨날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고 그러는데 방언하는 사람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는 거죠. 지금 시대는 우울증이 많은 경우는 3분의 1, 3명 중에 1명이고 4명 중에 1명이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선진국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때보다 방언하는 사람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시대인데 이제 마귀의 전략은 뭐냐 하면 야, 그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아라. 쓸모없는 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누가 쓸모없는 거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쓸모없는 거 주신 거죠.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유머 감각이 상당히 있으신 걸 봐요. 유머 감각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달아보시기도 하고 유머 감각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은 전부 다 방언 은사를 화려하고 이쁘고 좋은 걸 바라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다 이쁘고 좋은 걸 바라잖아요. 애를 낳아도 어이고 네 아빠 얼굴도 좀 그렇더니 니도 꼭 아빠 얼굴 닮았냐 그러면 이제 애를 낳은 다음에 좀 슬퍼질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쁜 걸 바래요. 포장지도 이쁘고 막 그런 걸 바라는데 방언을 막 이쁜 걸 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꼭 이쁜 걸 달라는 사람한테 안 이쁜 걸 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쁜 걸 준다면 그 사람이 이쁜 걸 원해요. 그리고 이쁜 방언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방언을 하는데 누구 들으라고 하겠어요? 예, 사람 들으라고 하죠. 사람 들으라고. 그러면 안 이쁜 걸 받았어요. 그러면 사람 들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안 듣기를 바라겠죠. 안 듣기를. 쪽팔리니까. 안 듣기를 바라죠. 오히려 그걸 통해 그 사람은 방언의 능력 자체는 포장지의 문제일 뿐이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깨달고 알아야 돼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 성령님께서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그 방언 은사의 능력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이게 외형적, 외면적, 표면적인 것을 원할 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로 별로 그렇게 안 이쁜 방언들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나라마다 틀리잖아요. 어떤 나라 사람들은 이 한국말을 정말 듣기 싫어하는 외국인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나라 사람은 일본어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중국어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나라의 국민들마다 취향이 틀리더라고요. 이쁘게 들리는 언어가 다르다 그 말이죠. 물론 자기 나라 언어에 대해서는 각 나라 자국민들은 다 이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제 방언이라는 어떤 A라는 방언이 있다 그러면
그 방언을, 똑같은 방언을 100나라 사람들이 들을 때에 뭐 한 20나라 사람 듣기에는 와, 이게 최고 이쁜 방언이다. 근데 다른 몇십 나라 사람 들을 때는 아, 이건 안 이쁘네? 그렇게 들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기호상. 어떤 사람은 회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짱어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개고기를 좋아하고 막 기호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게 다른 것처럼. 그러니 방언의 음사가, 방언의 소리나 그 발음이나 발성이나 언어의 계열 자체가 무엇이 좁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는 굉장히 사람 보기에 이쁜 걸 원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별로 그렇게 이쁜 것을 안 주시는 것을 보고, 어떨 때는 방언이 굉장히 웃긴 방언을 주시는 경우도 있다 그 말. 들으면 그냥 굉장히 웃음이 나고 웃긴 방언을 주시는데 왜 그러시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 모르는 거야. 다 몰라요. 그러나 방언 은사가 지금의 우울증이 많은 시대에 그 사람을 세우려면 우울증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마음 평안을 가져와야 되고 우울증의 정신의 번뇌부터 다 무너뜨려 가야 되는데 방언 은사 그런데 굉장한 효력이 있다. 굉장한 능력이 있다. 나아가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데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계속 그것이 막 번식해 갈 거 아니에요. 번식해 가. 그런 사람들에게 방언 은사는 굉장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 굉장한 능력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그냥 예기치 않게 돌아가셨어. 그러면 가족이 떠난 것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크겠냐고. 상심한 마음이 크겠죠. 그때에 방언을 계속 하게 될 때에 영으로부터 영적인 위로가 나타나고 그 마음의 상심이 치유돼 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치유돼 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방언의 효용성과 활용성에 대하여 각 사람마다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상황마다 기도하면서 많이 누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쓰잘데기 없고 쓸모없는 걸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안다면,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렇게 사도행 19장이나 10장이나 아니면 사도행 2장이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방언 은사를, 새 방언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했던 것처럼 이 방언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이 방언을 믿음 가운데 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야 돼. 방언 은사를 받아가지고 10년이 지났는데 열매를 제대로 못 거둔다 그러면 그것은 충성되지 않은 거지. 믿음이 없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믿음이 없는 거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성령님의 주시는 은사가 멸시를 당하는 거야. 왜? 그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거 아니야. 방언을 가지고 10년을 그냥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하겠어요? 하나님만 이상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는.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할지 몰라도 방언을 10년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은 정말 쓸데없는데 시간 보내게 하고 세월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그 시간에 잠을 자도 남고 그 시간에 땅을 파도 그냥 남고 잡초를 뽑아도 되고 등산을 가고 헬스를 해도 그냥 건강해질 건데 쓸데기 없는 그거 그냥 뭐 이상한 거 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을 시킨다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말. 그러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쓸데기 없는 걸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아니라는 사실. 얼마나 좋고 귀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 고르고 골라가 주시는 게 첫 번째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이 주시는 게 방언 은사. 고르고 골라가지고. 그러니 고넬료와 고넬료 권속들에게는 다 전부 다 올 100% 방언을 받았어요. 120명은 전부 다 막아야 될 뻔 120명이 다 방언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12명이 에베소에 있는 믿는 자의 그 12명이 다였으니까 그때는 12명 모인 그들 전부 다 방언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랍냐 그러면. 얼마나 왜 전부 다겠느냐는. 그것이 방언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명으로 구분이 되면 그러면 다 요리사고 다 뭐 선장이고 그럴 수 없으니까 한 명만 주거나 3명만 주거나 몇 명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은사기 때문에 자기를 세우는 은사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사람을 기도의 은사인 방언을 통하여 120명이 다 세워져야 되고 12명이 다 세워져야 되고 고넬료와 고넬료 권속 가족들이 전부 다 모인 사람 다 세워져야 되니까 다 주신 거예요. 올 100%. 이 사도행전 3번의 사건은 다 주신 거예요. 왜? 다 필요하니까. 다 필요하니까. 그러지 표정만 필요했으면 그냥 베드로 사도가 방언 은사 이런 게 있는데 내가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끝낼게요. 여러분도 그런 게 있다는 것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베드로 사도가 내가 몇 년 동안 해보니까 별 볼일 없을 거다. 당신도 크게 기대하지 마시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는 방언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금하지 말라. 방언 말하기 금하지 말라. 응? 금지시키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방언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뭐 하라 그래? 그만해라. 그게 뭐 하는 거냐? 알았지 못하는 거. 알아들은 걸 해라. 그러면 성경을 잘못해서 해가지고 방언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아라. 뭐 그딴 소리도 얼마든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 원수 마귀는 이 방언하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정말로 고생하고 쓰고 했어요. 왜냐하면 방언하는 사람을 무너뜨릴 때 정말 많은 부분이 효과적이거든. 효과적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알지 못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라 해서 성령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아시겠어요?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러니 우리가 입술만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면 방언은사가, 방언의 기도가 되어져서 원수 마귀가 알지 못하게 준비하는 거라 다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생활 가운데 무시로 성령의 안에서 기도하는 건 방언은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때로 때마다 방언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지고 또 내 마음이 세워져 가고 믿음이 더 북돋아 가고 그런 가운데 방언하는 가운데 성경 읽으면 말씀도 깨닫는 것이 더 놀라워지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방해를 차단할 수가 있어요. 마귀 역사 좀 하고 설교 시간에 마귀 역사 한다고 하면 설교 들으면서 속으로 방언하면 되는 거예요. 방언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 역사 물러가는 거예요. 이 마귀 역사 강하게 일어나면 막 정신이 없고 잠이 오고 해롱해롱하고 막 그래요. 말씀 드릴 때 막 해롱해롱하면 마귀 공격받는 거거든요. 설교 끝나면 멀쩡해지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많이 공격받는 사람, 기도할 때는 기도 시작했다 그러면 해롱해롱 했다가 기도 끝나면 정신 멀쩡해지는 거예요. 술 마시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술 마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기도만 시작하면 해롱해롱해지니까 술 마시는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끝나면 술 깨부는 거예요. 대신 얼마나 감사해요. 속이 안 쓰려워요. 해장국 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다 기도 끝나면 멀쩡했다. 기도 시작하면 또 해롱해롱해지다가 기도 시작에 한 5분 지나고 3분 지나면 해롱해롱 했다가 그러니까 방언하는 은사가 그 사람 기도 생활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그냥 좀 한다 그러면 정신없고 해롱해롱해지는데 방언을 막 해도 해롱해롱해지는 게 바로는 안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져갈수록 점점 해롱해롱이 약해져 가기 시작해요. 정신이 뚜렷해져 가기 시작해요. 더 이제 마음에서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마귀 역사만 그냥 효과적으로 물리치고 싸워 이겨도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방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도우심을 통하여 기도할 때에 많은 응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이 주시는데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는 100% 기도를 하는 게 방언 기도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뜻에 다 맞는 기도가 드물다 그 말이. 드물다 그래. 그러니 우리가 하는 기도에는 믿음이 안 생기고 확신이 없을 때도 하지 않아요. 성급하고 조급할 때도 많고 하나님 지혜보다 내 지혜와 내 방식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랄 때도 아주 많다 그 말이. 그러나 사실은 그대로 된다 하면 문제가 생길 때도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왕을 줬으나 왕을 달라고 한 것은 가장 안 좋은 기도였어. 근데 그게 이루어져 버렸어. 하나님은 그대 해준다 그랬어. 그러면서 그들은 민족 전체, 나라 전체가 소수를 빼놓고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만이 가장 효력이 있는데 그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영으로 하는 방언 기도가 그래요. 또한 방언 기도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정말로 중요한 타이밍에 훨씬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하게 되어가지고 기도할 타이밍을 잘 발견하고 알게 되어져. 그 다음에는 생활하는 가운데 막 기도하고 특별한 어떤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감지를 하는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고 내 힘으로 못하는데 이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잠을 자는데도 잠을 안 자고 방언이 계속 나와요. 속으로는 방언이 안 되게 하셔요. 그 다음 그러면서 일반적으로는 방언이 계속 나와요. 평안하게 자는 것 같은데 계속 방언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하룻밤 딱 아침에 지나면 뭔가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을 놓고 3일 동안 일하면서도 막 계속 방언이 되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을 정확하게 넘는 사람을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왜 그런지를 인식 못 하는데 계속
성령 역사하심으로 한 3일째 방언이 계속 돼요. 일하면서 또 왜 되는지 몰라. 그럴 것들을 사는 가운데 몇 번씩 경험해요. 그런 다음에 보면 정말 놀라운 특별한 뭔가가 삶 속에 아니면 다른 사람, 내 가족에게 뭔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일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말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는 못해요. 왜?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 기도를 못 시키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기도해야 되는 건 인식시켜 주실 수는 있으나 그러나 영의 기도가 아니고서는 그 신비한 것, 나도 모르는 어떤 것을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의 기도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말 기도만 하는 사람하고 영의 기도인 방언을 하는 사람하고는 삶이 달라야 돼요. 그러나 비슷하다면 그 사람이 방언 기도하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방언이 효력이 없고 무능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방언이 무능력할 이유가 없죠. 왜? 성령님께서 알아주시는 기도인데 왜 그게 무능력하겠어요? 무능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아뢰는 기도인데 어느 기도보다 가장 강력하죠. 그런데 그것이 무능력하게 보이는 것은 말씀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인 성경 66권에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할 때는 결국 열매를 못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열매를 못 거두는 것이. 그러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해도 혀를 맡겨드리는 가운데 영의 기도인 방언을 생활 가운데 또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살아갈 때에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집에서나 생활한 일터에서나 걸으면서나 때로는 사람과 만났을 때나 무시로 성령 안에서 영의 기도인 방언으로 기도함에 따라서 풍성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영의 기도인 방언을 통하여 주시는 열매들을 거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에 더럽고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몸의 치유는 신속하게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육신의 병들었을 때에도 얼마나 방언 기도를 통하여 몸이 빠른 회복을 보이며 빨리 치료되는가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마음이 상할 때에도 방언인 영의 기도를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세워주시기를 기뻐하시며 도와주시는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새 방언을 고안하시며 만들어내시며 또한 선물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감사하며 경탄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방언 기도의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